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오늘 날씨가 좀 차갑죠? 감기 들지 않도록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름에 쓰는 마스크는 힘이 들지만 겨울에 쓰는 마스크는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올 겨울에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12월은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송년주일이 있겠습니다. 한 해가 벌써 다 가고 있습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 나눌 말씀의 전체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첫째 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둘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 그리고 셋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그리고 넷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주, 이렇게 한 달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두 한 분에게 달렸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가 우리가 믿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여러 신앙의 주제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무엇이고, 삶은 무엇이고,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미래는 무엇인가,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믿는 성도들의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믿음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우리는 허상을 믿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신앙을 요약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가르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번 따라 세울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서 한 분이시다. 이 말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세 가지 역할을 하신다.
삼위로서 존재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으로 임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사람들의 구원을 보증하고 세상 사는 동안에 돌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교에서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지는 신들이, 수없이 많은 신들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려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가르칩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 두 가지 인격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고 또 하나는 사람으로서의 인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인간으로서의 인성이 함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께서 매주일 예배 때마다 드리는 사도신경의 요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인성을 가지셨고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아주 독특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으신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살펴봄으로써 주님께서 무슨 일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는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선언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자기를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어느 날 제자 빌립이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똑같이 공경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공경함이 없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성경에 있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도마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자꾸 증거를 내도 도마가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허리에 난 상처와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벗고 나서 우리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밤중에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밤중에 배를 저어 가는데 바다가 풍랑이 많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건너오십니다. 주님께서 뿌리를 건너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께 대한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르다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했던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주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주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교훈과 달리 권위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나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 안에 거룩한 신성이 있음을 증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이 부족할 것이다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두기에도 부족하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의 놀라운 고백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읽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주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로마의 특별한 경우에 한정되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언도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서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삼다 보니 각 지역에서 반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로마 군대가 가서 잔혹하게 진압을 했죠. 그리고 진압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로마에 반대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을 십자가로 로마가 처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에 반대하는 죄인들에게 주어진 형벌로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이나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인들이나 모두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형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죄인들이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아 돌아갔을 때 당시 이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의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놀라운 고백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죄인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의인이셨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도리어 죄인이라는 백부장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이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 사실을 힘차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고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도 예수님을 추앙을 합니다. 이른바 4대 성인으로 추앙을 합니다.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4대 성인이라고 말하죠. 공자, 석가, 마호메트 그리고 예수님을 동일한 반열에 놓고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성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이라면 그분은 그분 자신이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구원을 주실 분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물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말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이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불합리함으로 믿는다. 세상의 진리를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죠. 그런데 믿음의 진리는 사람이 이해한다고 이해되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터툴리아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하였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떤 진리도 인간의 합리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창조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어떻게 과학적인 증거를 내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다는 성육신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몸을 입고 오냐?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또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도 창조도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활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사람의 이해 능력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은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에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속에 천국의 영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